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은가요? 안 보이는 분은 그냥 성경 크게 할까 그랬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제는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첫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전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듣지 못한 분도 있고 정리한 의미에서 함께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이제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어쨌든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정정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화요일날 전했던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그 내용 사건이 있었고, 여기 이른 아침은 성전 정화가 있는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 쪽에서 이제 숙박을 비싼 데서 하나씩 저기 이제 베다니 그쪽을 좀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의 또 이게 그 무화과 나무가 그쪽이 많은 곳인데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그 자매 남매들이 살던 거기서 주로 이제 많이 묵었었는데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튿날은 언제냐면은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여기는 그 아까 그 여기 이른 아침에 여기는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마태복음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를 묘사 그 당일에 하루에 이 사건이 저주하고 마르기까지 그 하루에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이거를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이튿날 이제 다시 성으로 갈 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차가 있어요. 시차도 있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고 우리가 그걸 따질 건 아닙니다. 그거 따지려면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튿날은 그러니까 월요일이에요. 이튿날은 뭘 기준으로 종료주일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튿날은 종료주일 그 다음 날, 주일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는 어쨌든 잎사귀에 아무것도 공통점 뭡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잎사귀가 나무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저주합니까?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맺지 못하리라. 이 말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저주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그 이튿날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베드로가 이튿날 이제 다시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뭘 보냐면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아예 뿌리부터 이 마태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말랐다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뿌리부터 말랐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 기도에 그 말씀했던 게 생각나서 예수님 주님이 저주하신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한다고 써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사실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말이나 열매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좀 묘사가 좀 다르게 됐어요. 다르게.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순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지역장님이 보신탕을 요즘 그분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보신탕 못 먹게 해가지고 보신탕을 엄청 좋아하는 여자 권사님 지역장이 있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신방 가면 대신방 가면 그분은 꼭 보신탕을 대줘. 구리에 어디 가가지고 뭐 보신탕 맛있게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번은 식사인데 그래요. 저는요 1년에 몇 번을 보신탕을 안 먹으면 신경질 내서 못 산대. 보신탕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진짜 황당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학자 중에 슈바이처라는 그 유명한 분 있죠, 그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예수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보세요. 밥이 먹고 넘어가겠어요? 내일 모레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깐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지만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어쨌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가진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도 한번 보세요. 밑에 이제 주석 같은 거 달린 거 보면 항상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주받은 것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치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이 초점을 거기에 모든 게 거의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주.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마른 이거를 그냥 진짜 무화과나무가 잎이 마른 거기에 우선순위 두기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입만 무수한 거는 말만 많고 그래서 행동은 하지 않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말씀 알겠죠? 입만 무성하다. 이거를 바로 그냥 우리 어떤 신앙적인 그것을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그렇게 연결해 버리는 주로 대부분 해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 중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해석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항상 먼저 볼 때 먼저 기본적인 1차적인 어떤 의도가 있고 1차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거기에 주목.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 들잖아요. 응?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응?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그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응? 이런 일이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계절적으로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가까이 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먼저 그걸 보내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다. 근데 사실은 그 문장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어를 잘하는 말이 1차적으로 성경 속에 단계인 어떤 영적인 영적인 지금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거기 이스라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것은 비유로 앞에 있는 어떤 사실을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응?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님이 임하시니 가까운 줄 알아. 이런 뜻인데 그냥 무조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라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차선으로 먼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이 비유에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먼저 있는 걸 보라. 있는 거를. 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기도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잖아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 웃겨요. 금방 봤으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으면서 왜 말랐냐고. 예수님이 말라라고 했는데 그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봐도 그랬겠죠. 이상하겠다는 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봤고 기도해서 말른 것도 봤는데 보고도 믿기 힘든. 신앙의 세계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보고도 믿기 힘든 게 많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곧 말랐죠. 그것도 바로 21절 예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걸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바로 보여주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누가 말할까? 봤지? 너희들은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오늘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가지의 이 가지를 통해서 주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결국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가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 가지가 말랐나니 열매가 없나니 그런 말씀 하시려는 게 아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시차를 하루를 두고 하루를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날 이튿날 아침에 내려가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저주했대. 저주. 왜 저주했냐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놔도 이젠 무화과 나무로서의 생명은 다 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집에다 사과나무를 잔뜩 심어놨는데 사과나무가 열매를 안 맞아. 그런데 보기 좋다 사과나무. 왜 이렇게 이쁘냐. 그래 사과나무 계속 놔둘 사람 있어요? 사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특별히 아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주한 것도 문제인데 잎이 없어서 저주한 것도 문제인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아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잎만 있고 무화과 열매는 없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의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는데 무화과가 없었던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그냥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요. 예수님은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안 돼. 지금 사과나무 때도 안 돼. 지금 가서 사과나무 안 열렸다고 사과나무 뽑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고사님 지금 유자나무 가가지고 아이씨 유자 안 열렸네? 그 유자나무 뽑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유자나무 때가 아닌데 근데 마가복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무화과 있는가에게 봤는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무화과는 우리 한글로는 무화과가 그냥 하나로 돼 있지만은 원어는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티에나라는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파게라는. 파게는 뭐냐면은 무화과가 첫열매. 이 첫열매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당시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죠, 그죠? 보릿고개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천열매, 무화과 나무의 천열매가 열리는 것은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천열매를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이 천열매는 무화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팔지도 않아요. 근데 밖에다 팔 수 있는 상품 무화과 나무는 두 번째 열매부터 무화과가 열려요. 무화과가 열려서 이 두 번째 열매가 맺히려면 첫 번째가 다 따줘야 돼. 그럼 이거를 그냥 하려면 사람들 일꾼을 얻어가지고 품삯을 주고서 이걸 다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번거로우니까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따먹게 했어요. 아무나.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지나듯이. 그거를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상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무화과가 있는가 봤는데 없었어.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어 우리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이 찾은 그 무화과는 뭐냐면 파괴라는 첫열매. 정확히 6월절 그때 첫열매가 열리거든. 무화과 나무가 첫열매. 그때가 이스라엘 그때 보릿고개 같은 시기예요. 보릿고개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6월절 지나서 좀 지나가서 부활절 이제 보리 처음 추수할 때 넘어가잖아요. 추수할 때 그 보리 밀 추수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는 이 어간에 이 파괴라는 무화과를 따가지고 이제 배고픔을 느껴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옛날에 감자 고구마 애들도 목사님 뭐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는데 라면이 어딨냐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워낙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은 것은 그래서 진짜 상품성 있는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는 티에나라고 하고 맨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파괴라고 합니다. 파괴. 그래서 예수님이 찾은 건 뭐냐면 파괴라는 그때 파괴가 열 때이기 때문에 파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뭐 정상적인 제대로 되는 무화과는. 근데 그 파괴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파괴.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면 파괴를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이는 티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괴를 찾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 이상하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 뭐냐면 뭐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저주. 그러나 뭐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 퍼포먼스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기도를 보여준 거죠. 봐라. 그러면서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1절 2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한 이 사건을 보여준 거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뭘 믿으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리라. 여기는 바로 가네요. 바로 아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 될 것이었는데 여기는 그 얘기는 빼고도 바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더러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큰 걸 말이죠. 큰 거. 우리가 이 무화과가 마른 것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보다 산을 옮기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더 큰 거. 응? 이런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응?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가지를 통해 주님이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뭐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오직 주님은 우리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응? 응? 니들 봤지? 나만큼 하려면 얼마나 니들 믿음이 좋아졌는지 알겠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평소에도 다 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믿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진짜 100% 듣는다면은 그걸 진짜 믿고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거하고 기도하는 자세부터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하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응? 아니 목사님 안 믿었는데 그래도 믿어. 아니 목사님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믿어.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 전 건너뛴 거지만 주님은 이런 기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것.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에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기도에 가는 거죠, 그죠? 왜 저주 받았냐? 이 피없는 무화과는 뭐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생각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봤지? 내가 기도하니까 바로 말라버리잖아.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물론 시간 차이는 있어요. 즉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많지 않지만 병자를 기도할 때도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설 때 병자가 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며칠 지나서 나섰다고 그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다른 기도할 때도 어떤 때 기도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바로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특히 기도하는 분들한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응답의 작은 경험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 기도를 막 큰 기도응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 같아.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육전사를 이제 가는데 저는 잘 아무리 봐도 이제는 별로 배경이 없어요. 예수님도 늦게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목사가 된 게 참 내가 그때 뭘 알았으면 연태 목사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예수 믿고서 고등학교 때 보니까 세례도 고1 때 받은 줄 알았더니 고2 때 받았더라고요. 세례를. 고2 때 세례 받고서 고2 때 신학교 가야겠다. 그때 예수님 믿고서 신학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 부모님도 믿음도 없는데 그냥 다 그냥 교회 나왔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알았으면 그때 신학교 안 갔어.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천막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천막교회에서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인이 보였어요. 그래도 80년대는 요즘 막 건물을 막 의리하게 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조금만 제가 제 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고 훨씬 제가 모교회 제가 처음 예수 믿는 교회예요. 본당이 우리 교회고 반 델라나고 예배당 반 정도 그것도 천막교회에 있다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옹기 교회는 조그만 주택 사가지고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제가 뭐 노래 찬양을 잘하는 것도 그런 문화적인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옛날 또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면 막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그래서 좀 배워야겠다 해서 내가 이제는 교육전사가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겁도 없이 교육전사 간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는 것도 없지. 근데 이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해에 봄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zet불 시간에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와서 이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교육전사님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나 저기 가서 좀 일하고 싶다고 속으로. 근데 그 다음날 나 그 목사님이 자랑한 전단을 몰라요. 우리 선배들만 가끔 공차할 때 운동장에서나 봤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날 찾아왔어요.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저하고 그 같이 가서 일하자고. 근데 저기에 있어서는 뭐 그전에도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응답이 있었지만은 그게 그 별관인 같지만은 야 신기하더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작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래서 사실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은 참 처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도응답의 경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물론 지금은 별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요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지만은 제가 오늘 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다 달라요. 믿음에 대한. 어쨌든 자 그래서 주님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기로 원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보기로 원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나가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판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6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물론 기도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참 이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건 기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기도를 딱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냥 간절한 우리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 우리가 간절한. 요즘들은 원한들이 별로 없나 봐요. 간절하게. 다들 막 풍족해가지고 다들 세져서 기도할 게 별로 없나 봐. 기도할 게. 원한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 또 자주 한 과부가 자주 그 얘기가 왔어.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이 믿음. 이 과부와 같은 이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아주 믿음의 그 위치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즘 뭐 기도하는 게 주보에 나와 있는 뭐 주로는 그 기도가 주지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이 결론은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전부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한이거든요.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한 맺힌 기도 우리의 원한은 뭐가 되냐면 주님의 원한이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 아세요? 결국 근데 뭐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갖습니까? 주님이 원하니 내 원한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응?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응?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하나님의 원한입니다. 그게 그 원한이 내 원한. 그리고 교회인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또 초신자분들은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많은 신앙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것은 돌아오는 이제 부활주일 기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못 오게 될 분들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으로요. 식당은 예약해놨는데 자리가 비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 생활을 하셨지만은 오늘 주님이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른 이 교훈을 통해서 더 기도하기로 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하신다.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자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원한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도록 새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 목사님까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권능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초신자분들에게 믿음에 잘 성장할수록 하나를 붙잡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필리핀 자매들 또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 가족들 돌아서 또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자녀손들이 하나님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고난을 부활주일 예배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하나님 오지 못할 상황했던 분들조차도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